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법화경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훌륭하신 법화행자님께 귀의합니다. 오늘은 오려법회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네팔 히말라야 산에서 보내드린 법화경의 설법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00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0년 동안을 법화경 한 번 설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고 두루마는 산들이 연꽃처럼 천겹만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도량에서 참 법화경 20년 회양이요 보현보살 구원발품 마지막 부분을 설법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회가 무척이나 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화경 노래책자 1747페이지 77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5종 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법화행자 사경 전필법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일에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 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발하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곧 성불하리라. 법화경 택자를 선물 받으신 분은 10번 쓰시기 바랍니다. 108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50명에게 전법 하시기 바랍니다. 77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보현 등의 여러 보살과 사리불 등에 맞는 성문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송주석은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께 없어 절대진리 법화경을 설에 마치니 모든 보살 모든 성문 팔부 대중이 법을 듣고 유익함을
크게 얻었네. 부처님 힘 구하려면 화엄경 보고, 미혹번뇌 없애려면 아함경 보고, 보살지혜 구하려면 반야경 보고, 삼매경지 원한다면 관법을 하소.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자, 부처님 80평생의 설법을 다 마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비니에서 태어나시고, 붓다가야에서 성도하시고, 녹약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 드시기 전에 설법을 80평생의 설법을 다 마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부처님 붓다가야 성도 이래 40년 동안 8만 대장경을 다 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법을 말하셨습니다. 8년 동안 부처님 나이 72세에 마지막으로 말법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신도가 돼가지고 미혹 속에 방황하고 번뇌 속에 괴로워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나도 또한 깨달음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깨달음의 길, 영원한 해탈의 길, 그걸 72세에 8년 동안 설하신 경전을 묘법연화경이요, 사달마 푼다리카요, 화이트 로토스 수트라요, 법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화경도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법을 마치시니 하늘도 찬탄하고 땅도 찬탄하고 천지 만물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환희의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찬탄의 노래를 불렀다 하신 겁니다. 법화경, 글자도 말도 해설서도 법화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화경이 진짜로 기면서 아닙니다. 또 법화경이 아니면서 진짜로 진리의 말씀 법화경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가지고 글자를 읽어서 법화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1000만 년을 읽어도 안 된다. 1000만. 글자가 법화경이 아니다. 글자에 빠지지 마라. 글자에 매혹되지 마라. 모든 글자를 초월해라.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이 법화경을 글자를 계속 읽고 쓰고만 계속할 것 같으면은 어느 경계에 가면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자기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법화경 글자 밑에 저 깊은 곳에 계시는 깨달음의 생명력이 용출하고 진리의 생명이 용출하고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가득하게 소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부지런히 읽고 쓰는 수행을 중단 없이 하는 자만이 글자 밑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법보를 성취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진리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러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양할 줄 아는 것이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되고 만물 속에 가득한 붓다 열애께 귀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성품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부처님의 모습 불성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조금 늦고 빠른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와 같이 법화경 읽고 쓰면서 선행만 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부처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고 성불할 수가 있다. 누가? 우리 모두가. 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진리의 생명으로 왔고 이렇게 살고 가는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 도림도 1982년부터 지금까지 근 40여 년을 법화경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법화경 모시고 살았습니다. 무진병고로 10번 20번 죽어갈 때도 법화경 모시고 살았습니다. 모진박해 고난 속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살 때도 법화경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저 항상 짬만 내면은 읽고 쓰고 그러면서 저는 불사를 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명 바친 기도로 불사를 했습니다. 오직 밤새도록 법화경 읽으면서 불사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저는 분단 조국의 평화 통일을 부처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저 백두산 천지를 향하여 좌표로 맞춰가지고 평화통일 불사리 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법화경 설법을 마치면서 진심으로 전국 전 세계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청정한 불사를 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쳤고 그 불사는 원만 성취돼 가지고 다 띠끌도 남김없이 종단에다 보시하고 헌납했습니다. 무척이나 기쁩니다. 저는 법화경 읽고 쓰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읽고 쓰면서 설법을 했습니다.
40여 년이 됐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늘 제 나이가 만 72살입니다. 부처님 설법 시작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화경 설법 2번 마쳤기 때문에 많이 했다, 이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임종할 때까지 3번 설법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어려운 전염병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질서가 잡히게 되면은 금년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3번째 법화경 설법을 시작해서 부처님처럼 8년 만에 마치겠습니다. 8년 만에. 이런 원력이 있어야 1년 후에 죽을 사람이 8년 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은 좋습니다. 욕심을 원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원력으로. 끊임없이 설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전국 전 세계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전법했습니다. 많은 법화 행자님들 모시고 우리 불교 나라들,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네팔로 몽골로 참 많은 나라의 성지 순례 기도 다니면서 법화경 전법했습니다. 법화경. 그때 저는 새벽 3시까지 외국에 나가도 밤잠 자지 못하고 법화경 독송합니다. 부처님, 내일 또 우리 성지순례단 전법자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부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새벽 3시까지 합니다. 법화경 모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이 원만성취됐다. 회양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보현 등의 여러 보살과 보현,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첫 장이 지혜제일 문수보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경전은 저 태양처럼 찬란한 지혜를 갖다 놓으십니다. 지혜.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지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개발해라. 이 지혜를 찾아내라. 이게 불성을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을 비롯해서 방평품에 8만 보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품마다 무량무수한 모든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보현보살 권발품에서도 백천만억이라고 하는 한량 없고 가히 없고 셀 수 없는 그런 무량 보살들이 마지막으로 법화경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마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현 등의 여러 보살과 사리불 등의 모든 제자와 사리불 등의 많은 성문과, 이건 부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다. 사리불도 제자고 가섭도 제자고 목걸련도 제자지만 이 3000년 후에
이렇게 법화경을 만나서 읽고 쓰고 설법하고 전법하고 있는 우리 100만 법화경 모든 사람도 다 참된 성문이요, 참된 영각성이요, 참된 열애의 시자들이다. 열애의 사자들이다. 무량무수한 셀 수 없는 불자들도 부처님 영축산에서 마지막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화받아서 환희의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부처님 마지막 법화경 설법을 듣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설법을 하고 있는 비구 도림 스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설법의 마지막입니다. 또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네팔 땅에 와서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히말라야 산에서 기도하고 실달 태자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이 히말라야 성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법화경 설법을 하고 있는 비구 도림 스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남는 여생 10명 바쳐서 저는 따뜻한 정으로 자비를 베풀고 따뜻한 정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평온하게 살게 하고 기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10명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평생 설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팔만대장경 어느 한 가지들 중요하지 아니한 게 있겠습니까? 많은 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설법이요, 비유설법이요, 인연설법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에 와서는 궁극적인 핵심을 지금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천상천하를 진동시키는 설법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진정 살아가면서도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지금 나는 인생으로서 뭘 하고 있으며 내 인생 내일 갈란가 더 있다 갈란가 모르지만 반드시 가야 될 이 인생, 이 인생의 근본은 무엇인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경전, 부처님 경전을 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법화경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닙니다. 지금 만난 것만 해도 굉장히 일찍 만난 것입니다. 1000년 후에 만년 후에 이 경을 만난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지금 만난 것만 해도 참 일찍 만났다. 성불의 세계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누구이시며 깨달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누가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그 누가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어느 도단입니다. 글과 말이 끊어져 버린 도단입니다. 우주에 충만한 저 진리의 생명을 누가 저걸 그려내겠습니까? 생명 존재마다 가득한 진리의 생명, 깨달음의 생명, 붓다의 생명을 누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그대로 관통해버리고 그대로 열어버리고 그대로 밝혀버리고 그대로 바꿔버린 소식이 법화경설법이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법화경 읽고 쓰면 운명이 열립니다. 밝아집니다. 바뀝니다. 의심하지 말고 10번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실천하세요. 사업하신 양반들은 반드시 법화경 써야 됩니다. 운수업을 하는 사람, 자동차, 항공기, 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관세음보살 부문법을 읽어야 됩니다. 평생. 그러면은 모든 게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자손 만대까지 그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일러서 저 땅에 저 땅 속에 무량무수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누가 그걸 느끼겠습니까? 동지섣달 모진 서람풍이 온 대지를 꽁꽁 얼어가지고 모두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은 땅속에서 무량무수한 새싹들이 그 엄청난 흙덩이 돌덩이를 밀고 올라온 것 보면 이야, 이건 붓다의 용출이다. 이건 부처님의 소생이다. 천지만물이 다 부처시고 열애이시고 세존이시다. 보통 근심걱정 무진장이 좋은 겁니다. 근심걱정 많을수록 그 기운을 기도로 바꾸세요. 고통과 괴로움에 울기만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두운 운명이 금방 밝아져서 붓다의 운명으로 된다고 하는 게 불교의 총체적인 설법이고 법화경에 읽고 쓰는 소식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한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최후의 행복의 문제, 최후의 성불의 문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고 생로병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미욕범부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성불에서 붓다가 된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최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법화경설법입니다. 법화경 읽고 쓰면 누구나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은 세상 문제, 인생 문제 그냥 그렇게 이해시키고 설법하는 또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해설서가 아닙니다. 강의록도 아닙니다. 법화경은 인생의 강의록도 아닙니다. 응?
확실하고 분명하신 최후의 설법, 이 설법을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다고 해서 사자후설법이다. 사자가 한번 울면 부르짖으면 그 주변의 모든 짐승들이 다 조용히 숨소리까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의 부처님 설법이 한번 시작되면 천지만물이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 가득하게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 지혜를 담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노력해 갈 것인가? 인생에 대한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돈 따라 재산 따라 달리면 안 됩니다. 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가깝고 그 죽음은 무간지옥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더라도, 어려운 인생을 살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더라도 분명한 자기 인생의 방향, 좌표를 설정해 놓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어떻게 스님이 군대 가서 그런 데 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병부대 측집안에 떨어져 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그 청량기계에 미고 그냥 임진강, 연천군 저 38선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백두산 쪽을 향해서 좌표를 맞추면 좌표가 몇이다. 여기에서 히말라야 산 좌표를 맞추면 좌로 몇, 우로 몇, 높이가 몇 딱 이게 떨어집니다. 그럼 비행기도 그 좌표를 맞춰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가려면 지금 날아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런 얘기는 무섭습니다만은 포탄이 날아가는 것도 좌표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1mm 오차가 나면은 저 떨어진 데에서는 수천 리밖에 떨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의 미혹이, 한순간의 실수가, 이 얘기는 정말로 몇 천생 몇 만생을 축생보를 받고 아기보를 받고 무간지옥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동서남북 어느 쪽도 봐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법화경은 그 문제를 관통시켜서 해결해 줍니다. 죽을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법화경 10번이라도 내가 쓰고 생사 문제를 내가 생각해 보자 하고 부지런히 10번 부지런히 쓰면은 일주일에 한 번 씁니다. 21일에 3번을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70일이면 10번을 다 써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 이런 정도의 정진, 이게 있어야 생사 문제를 해결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법화경 10번 쓰고 내가 저승을 가야 되겠다. 이런 원력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그러한 막다른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그저 관세음보살만 부르세요.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두 손으로 안아주고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수기를 주시면은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낫지 못하고 임종하면 그 기도 공덕으로 극락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게 대승경전 법화경이다. 법화경이다. 오종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성불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종수행 받아가지고 읽고 쓰고 외우고 설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가지를 다 못해도 읽는 사람은 계속 읽어버리세요. 쓰는 사람은 계속 쓰세요. 5가지 가운데 1가지라도 성실하게 하면 그게 오종수행의 실천자다. 그게 행복의 열쇠요. 그게 성불의 열쇠다. 이렇게 단안을 분명하게 내려주는 것이 법화경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현보살 구원발품 78절 마지막 2줄입니다. 본문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모든 하늘과 용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모든 대중이 다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개송주석은 모두 다들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결심 다지네 일심으로 합장하고 예배 올리고 중생 찾아 전법의 길 모두 떠나네. 법화경의 거룩함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 인연되어 사경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면 부처되는 바른 길을 찾았다 하네. 법화경 마지막 본문이고 개송 주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아마 20몇 년 만에 처음 읽는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법화경이 노래책자라고 하는 주석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류법회를 하면서 한 구절 본문 부처님의 설법을 읽고 제가 썼던 개송도 설명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내 나이 40대에 어디서 이런 글들을 썼을까? 참 좋은 글입니다.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참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신 도림 스님께 오늘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법화경을 이제 설에 마칠 시니 모든 하늘, 용, 사람 아닌 이들의 모든 대중이다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 2줄이 법화경 서품부터 시작해서 28품의 중요한 흐름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흐름이. 하늘의 모든 신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법화경 듣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환희롭게 예배하고 있다. 찬탄하고 있다. 하늘의 모든 신들 뿐만 아니라 우주 속에 존재하는 만물도 다 환희의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세계, 영가의 세계, 우리말로 귀신의 세계, 이런 모든 중생들도, 이런 모든 생명들도 지금 부처님 법화경 설법 소리를 듣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다 감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대 조상부터 내려오면서 구대 조상부터 내려오면서 집안에 비명에 가신 영가님이 계신다든가, 참 전쟁에서 돌아가신 영가님이 계신다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영가님이 계신다든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영가님이 계신다든가, 이런 제명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영혼들이 있으면 그 어두운 기운이 자손대까지 뻗치는 겁니다. 참 집안이 우환이 많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도와야 된다. 이게 예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설법입니다. 조상님이 도와야 됩니다. 법화경 7번쯤 쓰시면은 분명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나타납니다.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집안에서 돌아가신 그 누가 꿈에 보이면은 어김없이 집안에 그날 누가 아프고 일이 터집니다. 좋지 않는. 근데 법화경 7번을 썼더니 꿈에 나타난 어머님 아버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참 웃는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옷 입고 웃는 얼굴로 모두 나타나서 애야 고맙다. 너의 정성으로 나는 천상으로 간다. 너의 법화경 읽고 써준 그 공덕으로 우리 집안 9대 선망 조상은 전부 극락왕생한다. 고맙구나, 감사구나. 이게 진정 조상님을 천도시키는 소식이요, 이게. 응? 법화경 10번 사경을 통해서, 안 되면 20번 사경을 통해서, 안 되면 30번 정도 사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 다 극락왕생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가지고 가면은 다 구원받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받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발 좀 그 이상한 천도죄 하는데 그렇게 동서로 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모든 하늘과 모든 용과 물에서 사는 생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습한 데서 탄생하시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응? 강에 살고 있는 저 물고기들도 법화경 설법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의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산과 나무와 해초들도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멀리서 듣고 다 뭔가 모르지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희의 춤을 추고 있다. 왜?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법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이 과거고 이 순간이 미래고, 이 말씀은 부처님 깨달음의 설법은 즉시 그대로 설법하는 동시에 천상세계로 열려버리고 만물세계로 다 소통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서로 상생하고 상부상조하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법이 부처님의 설법이고 부처님의 경전이고 대승경전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다. 물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의 마지막 법화경 설법을 듣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다 저렇게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과거의 모든 사람, 현재의 모든 사람, 미래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국경은 다르고 종교는 다르고 사상과 이념은 달라도 다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 듣고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사람은 마음의 본성이 있고 그 마음의 본성에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항상 절대적 진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종교는 거기에 붙지를 못합니다. 붙지를 못해. 진리의 영원 생명만이 그렇게 활동하고 작용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항상 만족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법화경 설법의 공덕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닌 모든 미물곤충들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백조라고 하는 세포가 살고 있고 세균이 살고 있답니다. 다 생명체입니다. 그게. 백조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나는 하나의 우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백조라고 하는 이 국민, 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 좋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리의 설법이고 법화경의 설법입니다.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조라고 하는 세포와 세균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못된 어두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많이 하면 스스로 병이 걸려버립니다. 중병이 걸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지만은 항상 기쁜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안 되면은 관세음보살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서 어두운 나의 생각을, 힘들고 괴로워하는 나의 생각을 기쁜 생각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깨끗한 생각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이게 운명의 전환이고 운명의 바뀌는 소식입니다. 모든 대중이 다 크게 기뻐했다. 축생도 기뻐하고 미생물도 기뻐하고 혼백도 다 기뻐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혼백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혼백이 떠났다고 그럽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옆집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마을에 촌장님이 달려와 가지고 그 집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혼백을 떠나보려는 의식을 합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천상으로 가십시오 하고 그 혼백을 잘 달래가지고 떠나는 의식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조상님이 돌아가셔도 험담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데 100년 돼서도 그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응? 옆에 안 계시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DNA 속에 구대조상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조상도 좋고 자손도 좋은 건 뭐냐? 항상 좋은 생각하고 항상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이게 법화경입니다. 이게 법화경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늘부터 시작해서 물로, 땅으로, 영혼의 세계로, 또 수행하는 모든 제자들과 대승보살로 천지 만물에 대해서 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기뻐했다. 어떻게? 크게 기뻐했다. 이걸 환희용약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나 기뻐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뛰면서 노래했다. 법화경 사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종교를 초월해서 법화경 쓰세요. 국가를 초월해서 법화경 쓰세요. 나는 무슨 종교고 하면서 집착해가지고 딱 얽매여가지고 내 것이 아니면 다 악마요, 귀신이요, 마군이요 이렇게 쳐버리는 이것은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다 죽이는 소식입니다. 이게 전부를 죽이는 소식이에요. 허공에 어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가 있습니까? 허공에. 우주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생명을, 진리의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내 거다 하면서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거리를 종교를 빌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크니까 못된 짓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회광반조해야 됩니다. 우선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명 속에 무한한 우주가 있고 무한한 진리가 있고 무한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혹한 마음이나 천박한 생각으로 해서는 그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저 욕심과 집착으로 해서는 절대 성취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게 진리의 소식입니다. 응?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자비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내면 안 됩니다. 항상 인자하게 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독에 빠고 담배에 빠고 투기나 하고 절대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인생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그 가정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안 됩니다. 근본되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근본. 이것을 성근선행이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근, 뿌리가 깨끗해야 돼. 생각이 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원력으로 꽉 차 있고 생각이 자비심으로 꽉 차 있고 생각이 청정한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생각이 무한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성근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싹이 나옵니다. 자비의 싹, 사랑의 싹, 깨끗한 청정의 싹, 가지가지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은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고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항상 좋은 모습으로 소통하고 항상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선행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이게 부처되는 경지입니다. 성불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깨달음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대승 경전을 읽고 쓰고 하면서 선행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돈벌이에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명예와 권력, 돈과 재산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이런 고통을 받고 세계가 이런 혼탁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만이라도 우리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항상 대자대비심, 자비와 사랑을 항상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본되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나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고요? 법화경에 분명하게 설해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법화경을 읽고 쓰고 꾸준히 하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근본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크게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신약 구약을 한 10권도 더 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는 읽어보지 못하지만은 중간중간 읽어봅니다. 모든 종교도 포용해라. 모든 종교의 성서 가르침도 포용해라. 세상에 모든 문학도 포용하고 모든 철학도 포용하고 다 좋은 수필 같은 것도 다 포용해라. 이 포용하는 이 비법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안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을 읽은 사람은 법화경 읽더니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신약을 읽는 사람도 법화경 보더니 어떻게 내용이 이름만 달리고 똑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깨달음의 법, 진리의 법은 모든 성자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의 진리요 하나로 통한다. 그렇게 내 종교 선교한다고 다른 종교 그렇게 비난하고 죽이지 마세요. 그 업이요. 항상 우리는 종교가 다르고 국가가 달라도 서로가 존경하면서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가 화합하면서 사는 좋은 세상 우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애배하고 물러갔다. 천지 만물이 부처님께 애배하고 물러갔다. 천룡 팔부 모든 하늘용 모든 만물이 법화경설법이 끝나자 부처님 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애배하고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러갔다는 얘기는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가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자기의 집에 가서 그 법을 읽고 쓰면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간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림 스님도 40년 불사와 설법, 또 두 번째 법화경 설법과 전법이 이제 히말라야 청정도량에서 끝났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과 가르침을 100만 분의 하나도 나타내지 못했음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설법 속에 단 몇 사람이라도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법화경과 인연이 돼서 읽고 쓴다 한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설법하는 스님으로 이렇게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이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같이 상부상조하고 같이 도와주신, 또 열심히 법화경 읽고 쓰고 전법해 준 그 공덕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말법의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자기만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윤리도 부셔버렸습니다. 도덕도 깨버렸습니다. 마음에 어두움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100만 법화 행자들이 나타나서 법화경의 거룩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읽고 쓰면서 단 몇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시 없는 영광이요 더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도림 스님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도림 스님 때문에 무진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욕먹고 손해봤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계신다 하면 무릎 꿇고 참회하고 반성합니다. 히말라야 영산에서 20년 법화경 설법을 마치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을 향해서 3배 올립니다. 또한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3배 올립니다. 대한민국 7천만 민족을 향해서 3배 올리면서 20년 설법을 오늘 회양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서운 천둥과 비바람이 불더니 회양하는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법화 행자님들을 모시고 세 번째 법화경 설법 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